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하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원론적이 되어서 그냥 꼴 잡는 게 매라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엉망같이 살고 그리고 예수만 믿어서 천국에만 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그러면 통치하신다면 그게 장소가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그곳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돼서 다스린다면 내 속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멋지고 크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아주 멋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생각할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있는 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해서 천국을 설명하셨는가? 어쨌든 천국은 하늘천자, 하늘나라니까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죠. 우리가 철학 시간에 철학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머리가 막 띵해오고 아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5가지 감각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감각의 기간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간의 탁월한 언어로 설명을 해도 그걸 내 것으로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어렵고 또 추상적인 개념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늘에 가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의 보좌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언어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중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살 때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이야기 철학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시골 할아버지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는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상의 세계,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이 땅의 언어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천국의 정체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겨자씨로 설명을 했다. 누룩이란 거,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누룩,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 누룩으로 천국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겨자씨하고 누룩, 이 두 가지가 천국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속에서 천국의 중요한 진리들,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쌍둥이는 닮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두 비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숨겨진 진리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함께 묶어서 나란히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쌍둥이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두 가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작은 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죠?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말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좁쌀, 그 다음에 모래알, 그 다음에 벼룩,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벼룩이 너무 작은데 그 속에서 또 간을 빼먹는다. 이제 그런 말로 이제 벼룩이라는 이런 단어도 많이 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콩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제 작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겨자씨를 제일 많이 사용한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실제로 겨자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볼펜 꼭 찍은 것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가 생각보다는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씨 중에서는 작은 씨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겨자씨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펴놓으시고 한 몇 장만 넘기시면 17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20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 예수님 보실 때 좀 제자들 정도면 믿음이 좀 커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해도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옮겼다는 얘기는 겨자씨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읽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제 목사님이 성지순례 때 가져온 거 보니까 정말 작던데 내 믿음이 요만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 깊이 묵상해보면
요거보다도 더 작다는 겁니다. 겨자씨만 하기만 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 우리 믿음은 겨자씨보다 더 작다. 그러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엄청난 가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의 가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 사람들은 보면 작은 일을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일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을 했을 때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작은 것을 무시한다.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것의 가치만 바라보고 큰 일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그 두렵던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실제로 액수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훨씬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딱 두 랩돈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작은 것의 가치를 볼 때에 외형적인 사이즈를 갖고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면 액수가 적어도 이 사람은 최고로 많이 드린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아기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보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기술들과 또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잘 사귀어놓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해줘봤자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심지어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확산돼서 지금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육을 강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나 어린 아이들 교육은요, 교회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뭐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이 헌금하는 거에 몇십 배를 교회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어른들이 헌금하는 액수는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른들의 신경을 씁니다. 물론 장년부 신앙교육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거기만 신경을 쓰고 작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년 동안 주일학교 교육만 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해왔고 지금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청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교육, 어린 아이들의 가치, 작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를 부여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저는 아낌없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는 확실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른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부 교육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사실 힘드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어쨌든 다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작은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유아방, 예. 여러분 밑에서 안 보이지만 저 위에서 지금 무려 아이들이 한 8명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저기서. 예. 그 다음에 1층 교육관도 이제 다음 주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작지만 반듯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존재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교육, 작은 것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큰 것, 화려한 것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사를 해도 작은 가게를 해서는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트도 대형 마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있는 작은 마트들을 다 죽여버리죠. 회사도 중소기업보다는 다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졸업하면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도 지금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큰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작은 것을 무시하면서 큰 것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큰 것은 큰 것대로 의미가 있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가치의 동등함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큰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능력이 부족한 사람, 뭔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도무지 살 그런 어떤 그 기분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큰 것,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을 바벨론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웅장한 것, 큰 것, 화려한 것, 이것이 바벨론 정신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 바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 음녀와 같은 바벨론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난 여자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청년도 심지어 애들까지 전부 큰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큰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 겨자씨처럼 바로 작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그리고 그 위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생명 없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바로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를 보면 왜 주님께서 겨자씨로 비유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겨자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들에 나가면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잡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보면 꽃밭에도 보면 잡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잡초들은 보면 길가에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잡초들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 비유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땅, 북부 갈릴리 땅이 굳이 요즘 언어로 설명한다면 강남이 아닌 강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강북 중에서도 더 높이 있죠. 위치에 있죠. 북위가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강남의 사람들이 모든 이 실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주류 사회에 밀려서 비주류 사회로 전락한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방에서 잡초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 와닿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 와닿는 거죠. 자, 들어가라. 겨자씨는 너희와 똑같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식물이다. 그 작은 것. 이거 하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우리가 꽃밭을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정원을 꾸민다면 여러분이 잡초를 갖다가 심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꽃이 예쁘거나 아니면 향이 좋거나 또 나무라면 멋있는 나무를 심겠죠. 잡초를 갖다가 자기 정원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정원에 심었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서 큰 나무로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은 잡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정원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나무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2절, 참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 작은 씨를 심었는데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여기서 이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다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에서 능력을 받는 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거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라 나무로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실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쭉쭉 뻗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지에 찾아와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 놀라운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에서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사이즈, 능력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 있는 자라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어 서실 때에 정말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룹니다. 물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처음 낳았을 때 정말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벌써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축구도 하고 놀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벌써 이만큼 커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멋있게 생긴 이 청년들 어릴 때 다 요만하게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예. 자,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죽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성장에는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두 개 다가 사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2절을 아까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작은 씨,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겨자씨가 참 작은데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은 후에 자라는데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잘 되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4월 5일 실무일이 되면 이제 전체 전교생이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예. 도시락 싸서 산에 올라가서 그 묘목들을 최소한 몇 개씩 심도록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심으면서, 이 조그마한 것이 언제나 클까? 그 당시에는, 지금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다 민둥산이었어요. 산에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붉어숭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린 묘목들을 전교생이 다 가서 이제 심는 거죠. 예. 심으면서 이게 언제나 자랄 수 있을까? 언제나 이 산을 푸르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산들이 전부 푸르게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심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작은 묘목들이 큰 나무로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요, 하늘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보면 전부 푸릅니다. 예. 제가 선지지역에 가보니까 그 중동 지역들은 푸른색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삭 막혀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 비행기 위에서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아, 이 푸른색이 이렇게 좋구나. 살아있다는 거. 생명력 있는 것들이 지금 온 산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그것도 진짜 몇 년씩이나 걸려가지고 특히 가족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35년 걸렸습니다. 35년. 정말 대단하고 찔기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모든 가족들 아버지 빼고 전부 다 믿었는데요. 좋은 출동해서 8대1로 덤비는데도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32년 동안. 근데 77세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8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집사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집사님 그랬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한 사람이 전도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너무나 미미하고 이거 되겠나? 이 사람을 믿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땅에 처음 찾아왔던 그 서양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렇게 했지만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그것도 몰래 숨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겠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이 밀락도만 해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 이번에 이 공사하면서 저 십자가를 내릴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피레침이 공사가 옛날에 15년 전에 공사할 때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시 공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들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인데 십자가를 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 하나 없다고 교회 취급 안 하겠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철거하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가 많습니다. 밀락동만 해도. 이 전국을 돌아보면 아주 방방곳곳에 전부 십자가입니다. 밤만 되면 빨간색이 있어서 어떤 외국인이 그렇게 따져 하잖아요. 밤에 와서 이 한국 땅을 지나면서 공중에서 보니까 전부 빨간색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 나라는 왜 무덤들이 이렇게 많냐고. 여기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그런 걸 하잖아요. 십자가를.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에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시작은 참 미미했지만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이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과 같은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후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이 돌아왔다고요?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장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숫자는 관계없고 여기서 생명의 역사, 확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어쨌든 이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성장은 외적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예. 이것은 내적인 성장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천국을 비유하는데 이제는 누룩으로 설명합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넣습니다. 아주 소량을 넣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효해가지고 밀가루가 점점 커지게 되죠. 가루 소말이면 약 100인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들어간 누룩은 얼마 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게 부풀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누룩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 누룩이 진짜 누룩이라면 이제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이 생명이 역사하는데 그때는 100명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숫자, 그 누룩이 서말 가루를 부풀려서 100명을 먹였다. 이것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누룩이 진짜 누룩이었다는 겁니다. 가짜 누룩을 넣었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짜 누룩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인 성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십자가가 여기저기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실제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도 먹는 일만 일어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가는데 왜 그 앞에는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것이 진짜 누룩이라면 부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진짜 누룩인가를 한번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내적인 성장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누룩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성장이다. 자기 변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하지 않고서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으로는 결코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누룩이라면 그냥 나를 자꾸 나 누룩이요 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게 된다면 어느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은밀하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보다는 나 누룩이요 하고 외치는 일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누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누룩으로 사는 삶으로 주위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커지고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먼저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입을 열지 않아도 저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감동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누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전도 무지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도 먹어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 엉망이라.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은 엉망이면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너같이 살면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교회 나가서 너처럼 살게 된다면 난 정말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 전도기를 스스로가 막는 거죠. 예. 물론 외적인 성장, 외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킨 복음으로 그들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또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하다, 작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지도 말고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는 교자씨처럼 잘 성장해서 이제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나에게 깃드는 그런 훌륭한 나무가 되었는가? 아니면 교회는 20년, 30년, 40년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 내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우리가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는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 만큼 그냥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힘도 얻고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처럼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드러나지는 않는 존재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잘 보이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기에 볼품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이미 주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역사가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큰 나무인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평안과 쉼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일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